오늘 본문 38절에 그 일은 믿으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었던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사이에는 사실상 3개월의 시간적 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고 때가 겨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7장부터 지난주 10장 전반부까지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23절로 넘어가면서 계절이 바뀐 셈입니다. 가을에서 겨울이 됐고 초막절에서 수전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3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에서와 똑같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이 수전절이 아니다,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 본문이 쭉 이어져 오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초막절에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막 혼란과 논쟁들이 이번 수전절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는 어떤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처럼도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력인데요, 유대력으로 12월 25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탄절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인데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은 닦고 고친다는 뜻의 수, 그리고 성전 전자를 써서 성전을 고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리아의 왕이었죠.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름이 으리으리해요. 에피파네스 그러면 신의 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혀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서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만들고 수리아와 전쟁을 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되찾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하는 의미를 담아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도 부릅니다. 성전을 되찾아서 처음으로 마침내 이 등불에 불을 붙였는데요, 기름이 다 떨어져 있던 그 등잔대의 불이 일주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하누카 촛대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8개의 촛대가 이렇게 두 개, 가운데 하나까지 9개의 촛대가 놓여 있는 그 하누카 촛대에 각 가정마다 하루에 불을 하나씩 켜면서 수전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닐고 계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에 그 성전의 주인이시자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디에 계셨나 보니까 이방인의 뜰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다 그러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조바심나게 할 참입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는 얘기죠. 애매하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한 것입니다. 너무 간절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죠? 사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증거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너희에게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다 설명을 했는데 믿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처럼 비유나 설명으로는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유일한 예외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긍정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느냐? 예수님이 인정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하신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한 번쯤은 그렇게도 말씀하실 법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공회에 끌려가셨을 때인데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해도 믿지 않으니 믿으려고 묻는 게 아니니 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 말씀은 만약에 믿으려고만 했다면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들로도 충분히 다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성경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만 생각한단 말이죠. 제2의 마카비를, 제2의 수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죽으면 안 되죠. 살아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한 목자의 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그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메시아는 의미가 없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저 처절한 전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염된 말,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염된 말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도 많이 훼손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그럴까요? 사랑, 자유, 행복, 이런 중요한 단어들일수록 더 많이 오염되지 않았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나 미디어의 영향도 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상황도 사실은 비슷하죠. 은혜, 부흥, 축복, 치유, 비전, 형통, 이런 단어들이 세상적인 가치나 또 세속적인 욕망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들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수전절의 진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어가 그렇게 오염됐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로 당신을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해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에 어떻게 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하시죠. 언어를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세요.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의 집, 존재의 집이다 그래요.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존재도 바뀌게 되죠.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그 언어적인 장치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새롭게 알려주세요. 근데 비유는 양날의 검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지만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그 껍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더욱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세요. 언어로 안 되고 비유로도 안 되고 말씀으로 증언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여기가 제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인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러세요. 이 말씀을 37절, 38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설사 예수님은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이죠. 언어로 말씀으로 안 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그러면 눈으로 보고 믿어라 그러세요. 말씀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그런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신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일이 아니라 말에 관심이 있지 않나요? 저만 보세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 어떤 분이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또 꼬투리 잡잖아요. 네가 아버지랑 너랑 똑같다고? 하나님이라고?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계속 말에 대해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또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걸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또 일을 얘기하시죠. 야, 말 좀 그만 꼬투리 잡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재판관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들, 엘로힘이라고 붙여주지 않더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면 말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그 제한된 언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담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로 꼬투리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는 겁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해줘라. 맹인이 보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전해줘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감옥에서 혼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 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라. 기도하라고 그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을 알고 믿어서 더는 실족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죠. 요단강 건너편 우측으로 넘어가셔서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 베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오래 머무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단이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고 6월절까지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으셨을 텐데요. 십자가가 곧 앞에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정리하실 시간도 필요했겠죠. 근데 왜 꼭 요단강 건너편에 베단이었을까요? 다른 한적한 곳도 많은데.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말씀도 들으셨어요. 베다니에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고요. 처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때를 앞두고 초심을,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절이죠. 42절이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베다니에서. 그리하여, 어떻게 그리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나를 살펴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하여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뭘 안 했다고요? 뭘 안 했다고요? 표적은 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들은 다 참이었더라. 근데 그게 참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증언만 했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고,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았던 거예요. 다른 걸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그래서 가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겨울을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진심이셨고 그 일을 얼마나 성심껏 감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선한 착한 양들만이 아니라 음성 듣고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뭘 보고는 믿어요? 일을 보고는 믿는, 귀가 조금 덜 밝은 양들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염소 같은 양들, 그런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답답해 하시고 책망만 하시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끝까지 못 믿냐?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내 양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희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고 한 목자의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런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혼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믿음도 약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 문제 없을 때, 삶이 그냥 흘러갈 때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또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마음이 병들거나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봐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늘 기적을 봐야겠다는 신앙은 아니겠지만, 아니어야 되지만,
때로는 그렇게밖에는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조금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고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계절은 어떤 계절 같으세요? 꽃피는 봄인가요? 막 만물을 결실하는 추수하는 가을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계절도 아주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세상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주 차가운 계절이죠. 이번에 입당 예배에 지인들을 좀 초대하자 그랬지만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좋은 관계가 깨져버릴까 봐 참아오라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바쁘고 일상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단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물론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죠. 다시 올 봄을 기다리면서 이 겨울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주님이 수전절에 이 겨울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주목해야 돼요. 더 이상 말로 증언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말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만큼은 믿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로 가신 것처럼 저희는 한강을 건너 여기로 왔죠.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보고서라도 믿을 사람들을 찾아 주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말로 증언하고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말의 시대가 끝났고 일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걸 겸손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말은 줄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그 표적과 선한 일들을 힘껏 감당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상한 자를 고치고 귀신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심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작은 자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말로만 증언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표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아도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우리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만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냥 일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빛이니 빛을 비춰라 그러셔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빛인 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능력이라고 하셔요. 사랑 우리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지는 않아도 볼 거예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다. 지난주 최수종 씨 얘기도 했습니다만, 교회 가자고 말하는 대신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보다 행동이 더, 일이 더 앞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들이 별로 없으시죠? 말은 별로 없지만 일은 정말 열심히 맡은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잘 해주십니다. 저랑은 다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일이 쉽습니까? 일 많이 하세요. 일이 쉬워요? 말이 쉬워요? 말이 쉽죠. 일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훨씬 더 세상 일보다 어렵죠? 이번에 예배당 이전하고 입당 예배 준비하면서 교회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처음 경험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을 두 분이나 봤어요. 너무 어렵대요.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그냥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뱀과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순결함만으로 안 돼요. 옛날처럼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물티슈 주고 이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고민과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BTS 부산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 때마다 이 숙소가 모자라서 숙소 대란이 일어나고 막 바가지 요금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팬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부산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문을 다 열고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제공했어요. 숙소도 제공하면서 사찰 음식도 먹고, 아미의 색깔이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된 연등 꽃도 만들게 해주고, 정말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 2박 3일의 정말 환상적인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나 성당이나 대학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공간을 열어서 무료로 숙소를 지원했어요. 근데 세상이 주목한 건 어디만 주목했냐면 사찰만 주목했어요. 왜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문화와 스토리를 담아서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문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증언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고, 사찰은 뭐만 했냐면 일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여기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공간을 좋게 꾸미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이유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단지 주일에만 우리가 모여서 잘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주,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좋은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지금까지 노력보다 그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대방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 걸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주일날에 보면은 별로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평일 아침이 되면요, 이 앞에가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출퇴근하고 환승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그분들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증언할 것인가, 이런 마음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지만 양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새로운 주님의 일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보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나 그냥 세상에서 살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주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신 것처럼, 거기로 보낸 분이 따로 계신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정성껏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으로 실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대요. 사람은 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시대는 이미 변했어요. 지금은 계절이 뭐라고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 미국의 드라마죠.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아시어요? Winter is coming. 여러분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교회에는 겨울이 와 있고 말의 시대, 증언의 시대는 끝났어요. 일로서, 능력으로서 증언하는 시대예요. 말로만으로도 예수님이 증언되는 시대가 그 봄이 올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오겠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주님의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고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